민수기 29장 12절부터 22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9장 12절로 22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교독하도록 하십시다. 7월 15일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노동도 하지 말 것이며 7일 동안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 너희 번제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리되 수송아지 13과 수양둘과 1년 된 수양 14을 다 험없는 것으로 드릴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수송아지 13새는 각기 에바 10분지 3이요 수양둘에는 각기 에바 10분지 2요 어린 양 14새는 각기 에바 10분지 1을 드릴 것이며 또 수염소 하나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이니라. 둘째 날에는 수송아지 12과 수양둘과 1년 되고 흠없는 수양 14을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수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또 수염소 하나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이니라. 셋째 날에는 수송아지 11와 수양둘과 1년 되고 흠없는 수양 14을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수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또 다같이 읽겠습니다. 또 수염소 하나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니라. 아멘. 오늘 저는 초막절을 지키라 하는 말씀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떠셨습니까? 제가 부탁드리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두 달에 한 번씩 매일 성경이라는 그 말씀 묵상 교재를 저희들이 사용합니다. 여러분들 집에서 꼭 그것을 구입해 가셔서 매일매일 새벽마다 시간이 안 되신 분들은 낮이나 밤마다 꼭 그 분량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는데 참 도움을 얻습니다. 한 주간 우리가 민수기를 보면서 아마 말씀을 이 부분을 읽은 분들은 조금 그냥 정확히 말하면 조금 싱거웠었고 뭔가 여기에는 뭐 별로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없었다. 계속 드리고 이런 것을 드리고 저런 것을 드리고 이렇게 말씀이 계속 반복되는 것을 여러분이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아마 오늘은 더 했을 것입니다. 제가 원래대로라면 40절까지 읽어야 되는데 계속 이렇습니다. 셋째 날에는, 넷째 날에는, 다섯째 날에는 해서 마지막 8째 날까지 그러한 내용으로 똑같이 반복됩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 한 번만 해도 충분한데 왜 매일을 이렇게 똑같은 말씀을 반복했을까? 여러분들 이 말씀을 보기 전에 우리가 큰 그림을 한번 그려야 됩니다. 항상 우리가 숲속의 나무 가지 하나하나만 바라보면 우리가 전체를 놓쳐버리게 됩니다. 나무 하나하나에도 주목해야 되지만 그 나무를 이루고 있는 숲 전체를 바라볼 때에 이게 이런 모양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 우리가 민수기 25장 이후로부터 한번 큰 그림을 한번 이 시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5장 바로 이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연단 생활을 마치는 마지막 시점입니다. 그때 마지막으로 일어난 사건이 모압 광야에서 모압 신을 섬기는 여인들과 함께 제사 지내며 음행을 행한 사건이었습니다. 그 사건으로 24,000명이 죽으면서 출애굽 1세대가 완전히 이 땅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26장에 보면 인구조사가 나오지요.
바로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새로운 세대, 출애굽 2세대를 카운트한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 1세대는 완전히 사라지고 이제는 새로운 40년을 향하여서 가나안 2세대, 출애굽 2세대가 등장하는 것을 밝혀줍니다.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들어갈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리고 나서 27장에는 지금까지 광야 40년을 출애굽 1세대를 이끌었던 모세는 이제 역사의 뒤안길로 함께 사라지고 출애굽 2세대, 이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이 가나안 땅을 들어갈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 새로운 지도자를 세우게 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가나안 땅을 들어갈 새로운 백성, 그들을 이끌 새로운 지도자. 그들이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서 뭘 해야겠습니까? 약속의 땅을 얻습니다. 약속의 땅을 얻으면 당연히 그 땅을 12지파로 분배해야 하는 작업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민수기를 읽어보면 새로운 백성들을 계수하고 새로운 지도자를 세우고 그리고 나서 가나안 땅 분배는 제일 마지막 민수기 마지막에 나옵니다. 그리고서 28장부터 29장에 매일 어떤 제사를 아침 저녁에 항상 드릴 것이며 안식일에는 어떤 제사를 드릴 것이며 월삭 매월 초하루에는 어떤 제사를 드릴 것이며 그리고 절기를 따라서 유월절과 무교절, 칠칠절과 나팔절, 대속제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초막절에는 어떠한 제사와 예물을 드릴 것을 쫙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예배와 제사에 대해서 이토록 강조했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 무엇입니까? 예배란 것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고백하며 그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경배를 온전히 올려드리는 신앙 고백이 예배입니다. 동시에 이 예배는 바로 우리가 고백하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우리가 고백하며 찬양하며 경배하는 그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그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세상으로 드러내고 세상으로 선포하고 세상을 향하여서 고백하는 것, 이것이 예배의 연속입니다. 그래서 돌아가신 존 스타트 목사님은 예배는 곧 전도다 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과 그분이 어떤 하나님이심을 온전히 높이며 경배한다면 마땅히 내 삶의 현장에서 삶의 예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심을 온전히 믿고 고백하며 그 하나님 되심을 내 삶을 통해서 세상으로 드러내는 삶, 이게 뭡니까? 전도입니다. 예배는 전도와 뗄래가 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렇게 높이며 고백하며 한 주일에 한 번 모여서 그렇게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으로 끝내버리고 삶의 현장에서는 세상 사람과 전혀 구분 없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돼서 나의 부패함과 나의 추악함을, 나의 세상스러움을 그냥 드러내면서 산다면 우리가 고백하는 그 하나님은 결코 세상에 드러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이토록 강조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순종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사무엘이 불순종한 사울 왕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유명한 말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진정한 제사는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순종,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그분의 말씀에 대하여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으로 나타나지 않는 예배는 거짓 예배라는 것입니다. 제가 새벽 기도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오늘 상번제란 단어가 나옵니다. 항상 상자에 태울 번자, 제사 제자, continual burnt offering.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1년 365일, 안식일에, 월삭에, 그리고 각종 절기 때에, 어떤 때는 하루, 어떨 때는 일주일, 어떤 때는 8일 동안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와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그날은 상번제,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이 상번제는 안 드려도 되느냐? 아닙니다. 이건 365일 아침 저녁으로 어김없이 드리는 제사가 continual burnt offering, 아침과 저녁에 수양을 태워서 드리는 제사는 항상 드려야 된다. 왜 아침 저녁으로 365일 하루도 빠짐없이 드리게 하셨을까요? 아침과 저녁은 바로 24시 하루 전체를 의미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만 예배이고 그것으로 예배가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전부가 예배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포맷을 갖추어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선포하고 말씀을 듣는 그러한 것으로 되어지는 예배뿐만 아니라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되심을 인정하며 그 하나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으며, 그리고 나의 존재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철두철미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겠나이다 하는 신앙 고백이 우리의 삶의 전부가 되는 것, 이것이 진짜 예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것을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새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러한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특별한 정한 날만 예배하는 날로 삼을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가정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모든 시간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과 그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삶의 예배, 삶의 제사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토록 지루하게 몇 날 며칠 동안 제사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민수기 29장 12절에는 7월 15일에는 하는 말씀을 시도합니다. 이스라엘 달력으로 7월 15일, 이것은 오늘 우리의 달력으로 말하면 한 10월 초 중순 정도가 될 것입니다. 바로 7월 15일, 유대 달력으로 7월 15일은 초막절을 지키는 절기입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들은 이제 성을 쌓고 그리고 거기에 집을 짓고 거주할 것입니다. 더 이상 광야처럼 텐트를 치고 이동하는 삶을 살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성을 쌓고 거기에 집을 쌓고 편안한 집에 거하던 백성들에게 7월 15일이 되면 광야로 나가서 초막을 짓고 풀과 나뭇가지를 엮어서 얼기설기 초막을 짓고 거기에 한 주간 기거하면서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을 살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 바로 초막절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 평안한 삶을 살고 있는 백성들에게 한 주일간 초막을 짓고 기거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광야 40년간 너희 조상들이 살았던 삶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왜 광야 40년간 살았던 너희 조상들을 기억하라 할까요?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지난 40년간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주시고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채워주심으로 말미암아 한 번도 추린 적 없고 한 번도 옷이 헤어진 적 없고 신발이 떨어져서 한 번도 40년 동안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다는 것, 이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잊지 말라.
우리 어르신들 때때로 젊은 사람들에게 많이 안타까워하는 일이 있죠. 요즘에는 너무 풍요해서 그 옛날 배고프고 굶주리고 헐벗던 그때를 너무 몰라.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 이 신방을 해보면 정말 몇십 년 지난 이제는 좀 버리셔도 되는 그런 물건들을 아직도 쓰고 계세요. 돈이 없어서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그 시대를 잊지 않기 위해서. 참 귀한 생각이십니다. 바로 초막절은 그런 의미로 과거를 잊지 말도록, 그 고생 가운데도 어떻게 이런 환경에서 40년 동안 200만 명이 넘는 백성들이 그렇게 줄지 않고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을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도록 하는, 과거를 기억하도록 하는 바로 절기가 초막절입니다. 동시에 초막절은 현재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초막절의 다른 이름이 뭐로 불려집니까? 수장절로 불리집니다. 거둘 숫자에 저장할 장자를 씁니다. 1년간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바로 수확들, 농산물들을 수확해서 창고에 저장하는, 우리로 말하면 땡스기빙, 추수감사절기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저와 함께 계산은 못하겠지만 초막절기 7월 15일부터 일주일간 예배를 드리고 마지막 8일 하루 더 예배를 드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때 드려지는 모든 제물들의 숫자를 다 카운트하면, 그리고 매일 드리는 아침 저녁 드리는 그 상번제까지 다 계산하면 초막절기에, 수장절 절기에 드려지는 총 희생 제물의 수가 215마리가 됩니다. 그런데 유월절과 무교절에 드려지는 그 제물의 수를 다 제가 계산해 보니까 희생제물의 총수가, 일주일 동안 드려지는 희생제물의 총수가 101마리가 드려집니다. 똑같은 한 주간 하나님 앞에 절기로 지켜지는데 유월절보다, 무교절보다, 77절 혹은 오순절보다 2배나 더 많은 희생제물을 하나님께서 드리라고 이야기하세요. 왜 그렇죠? 지금 이 절기가 무슨 절기라고요? 추수감사절 절기라는 것입니다. 1년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풍성한 수확을 거두어 그것들을 저장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절기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임을 고백하는 감사의 의미로서, 이것이 너희의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베풀어 주신 선물임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다른 절기보다 2배나 더 많은 희생제물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한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갔을 때에 갑자기 한 여인이, 동네에서는 과거에 소문이 안 좋은 여인으로 알려졌던 그 여인이 와서 울면서 예수님의 머리에 기름을 바르며 예수님의 발을 자신의 머리털로 먼지 묻은 발을 털어줍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이야기하십니다. 누가 더 많이 죄 용서함을 받고 누가 더 하나님의 사랑을 크게 받았는가는 무엇으로 알 수 있느냐? 더 많이 죄 용서함을 받고 더 많이 죄 탕감을 받은 사람이 더 많이 사랑하며 더 많이 헌신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리시죠. 솔직히 우리의 재물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가 크다면요, 그 은혜를 무엇으로 우리가 나타내야 되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임을 고백하는 물질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으로 우리의 헌신과 열심과 충성으로 그것이 고백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쉽게
자꾸만 외적인 것으로 뭘 자꾸 드러내려고 그러냐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자꾸만 우리가 드리고 거기에 합당한 감사와 합당한 우리가 헌신과 합당한 열심과 충성이 없으면요, 어느 순간에 우리가 받은 그 은혜의 감격도 함께 잊혀지고 식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죄송한 표현이지만 여러분들 예배 열심히 안 모이고 정말 다른 성도를 섬기는데 여러분의 시간과 여러분들의 물질을 그렇게 온전히 자꾸만 헌신하지 않으면요, 어느 순간에 여러분의 믿음이 퇴보되는 여러분의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상관관계입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헌금 많이 하라 강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물질이 있는 곳에 여러분들의 재물이 있는 곳에 여러분 마음이 있다고 하는 이 이야기를 놓치지 마십시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과 헌신은 결국에는 겉으로 드러나고 합당하게 고백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받은 은혜에 비례되는 헌신과 감사가 여러분 있습니까? 말로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물질로, 여러분의 헌신으로 그것을 드러내시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초막절은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며 현재의 은혜를 감사하고 드러내는 것뿐만 아니라 미래를 향한 소망이 있는 절기입니다. 초막절은 장차 주실 하늘의 영광과 영원한 안식과 영원한 장막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드리는 절기입니다. 여러분들,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할 때 그들은 천으로 된 장막, 텐트, 영어로는 터버너클에 살았습니다. 장막에 살았습니다. 초막에 살지 않았습니다. 사실 광야에는 그들이 엮을 만한 200명이 엮어서 살 만한 그런 나무 수풀이 없습니다. 그래서 텐트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멋진 집에서 살다가 한 주간 너희들이 광야로 나가서 너희 조상들이 했던 대로 천으로 된 텐트를 치고 장막을 치고 터버니클에서 한 주간 살면서 조상들의 고생을 기억하라 말씀하지 않고 왜 풀과 나뭇가지를 엮어서 초막, 풀초자를 쓰지 않습니까? 초막으로 천막 만들어서 거기 한 주간 기거하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유대인들의 전통에 의하면 유대인들은 풀과 나무로 엮은 이 초막을 치고 이 햇빛이 쨍쨍 내리쬐는 이 광야에서 나가서 한 주간 기거하면서 그들이 말씀을 읽을 때 특별히 읽는 말씀이 전도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전도서가 어떤 내용입니까?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하는 내용으로 가득 찬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광야에 내리쬐는, 사막 기후에 내리쬐는 그 뜨거운 태양빛 아래서 풀과 나뭇가지로 엮은 이것들 하루 이틀 사흘이면요 바싹 말라버립니다. 꺾었을 때는 파릇파릇하고 푸르름을 자랑하던 그 나뭇가지와 풀들이 2, 3일 지나면서 시들다가 바싹 말라버립니다. 그리고 7일째 정도 지나면 지버리면 와자작하고 이파리가 싸그라듭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뭘 이룬다고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전도서를 읽는다는 것입니다. 풍성한 수확의 계절, 모든 것을 다 얻는 수확의 계절, 그리고 넉넉하고 아름다운 집에 거한 그들이 의도적으로 일주일에 한 주간을 떼서 광야로 나가서 수풀로 초막을 지어서 그곳에 살면서 뭘 본다는 겁니까? 이 땅의 부귀 영광과 그리고 우리의 건강하던 육신도 언제는 이 초막처럼
사그라들 날이 있을 것이고 사라질 날이 있을 것이다. 잊지 말라. 너희들이 가진 건강과 너희들이 가진 그 부귀 영광, 그것을 소망 삼지 말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내가 가진 부귀 영광, 내가 가진 재물, 영원할 줄 알고 그것을 붙들고 살다가 어느 날 흔적도 없이 이 땅을 사라지고 맙니다. 이것만큼 비참한 인생이 없다는 것입니다. 초막에 거하면서 우리의 인생의 유한함과 내가 이 땅에 붙들고 의지했던 것이 얼마나 의미가 없는 것인가를 늘 기억하면서 상대적으로 뭘 바라보라는 것입니까? 영원한 나라, 영원히 시들지 않는 나라, 영원히 시들지 않는 은혜,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하나님 주시는 영생. 그래서 우리의 눈을 이 땅에 거서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영원하고 절대적인 하나님 나라 바라보면 이 땅에 부족한 것도, 이 땅에 조금 섭섭한 것도, 그게 뭐라고? 도대체 그게 뭐라고? 왜 이것을 갖고 내가 이렇게 몸부림치면서 이것 때문에 중내 산에 했던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 절대적인 하나님 나라 볼 때 이 땅에 큰 것도, 이 땅에 작은 것도 아무것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아둥바둥하면서, 왜 우리가 갈등하면서 아파하면서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가? 왜 우리가 이 땅에 우리가 가진 것으로 넉넉하게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지 못하는가? 뭐가 부족하다는 것입니까? 천국 신앙이 없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지 못하면 이 땅에 내 눈앞에 보이는 이것이 전부인 줄 알고 이것 붙들고 씨름하고 싸우다가 내 영혼도 쇠해지고 다른 사람도 피곤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어차피 이 땅 사라질 것이라는 생각, 내가 갈 곳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라는 생각을 가질 때에 우리는 이 땅에서 넉넉할 수 있으며 이 땅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자유할 수 있으며 품을 수 있으며 사랑할 수 있으며 물질의 종로로 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땅에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이 땅의 명예,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탐하지 않을 것이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을 바라볼 때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넉넉하게 부유하게 사는 건지, 이것을 우리로 가르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좋은 집 내려놓고 나무와 풀로 엮어서 초막을 짓고 거기에 기거하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노니 라는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어르신들, 정말 천국의 소망이 확실히 있습니까? 그것을 날마다 열망합니까?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부유함을 주셔서 이제 정말 내 노후 생활, 이제는 특별한 어려움 없을 것이라고 좀 준비가 된 우리 중장년 성도 여러분, 여러분 지금 초막에 거하고 계십니까? 언젠가는 사라져버릴 이 땅의 것에 여러분의 마음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디모데 전서 7장 6장 17절에 너희는 정함이 없는 이 땅의 것에 마음을 두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마음을 두라고 말씀합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은 정함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unstable, 안정됨이 없습니다. 오직 우리의 영원한 반석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초막절기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과거에 대한 감사와 은혜에 대한 기억, 현재 내가 주신 이 모든 풍성한 것에 대해서 감사의 헌신, 그리고 초막을 통해서 이 땅의 모든 것은 언젠가, 아니 순식간에 사라질 것이며 그러기에 내가 붙들어야 할 것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영원한 밖에 없다는 그 사실을 오늘도 확인하면서
여러분 속에 감사와 헌신과 소망이 넘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